네, 안녕하세요. 김일의 신부입니다. 오늘 이제 함께 지난번에 공부하면서 제가 한 가지 말을 잘못한 게, 물론 영상을 쭉 찍다 보면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지만 잘못해서 말한 게 있습니다. 아주 그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말이, 하느님께서 27항에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 27항에 하느님께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창조되었다는 말은 큰일 날 말이지요. 원래 27항에는 뭐냐면, 하느님에게서,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여 하느님에게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첫 출발,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했던, 그리고 하느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설명을 이렇게 하는 부분을 하느님께서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말했던 그 잘못을 봅니다. 물론 혼자 찍다 보니까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1장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인간 28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자신들의 역사 안에서 그들의 신앙과 종교적 행위들, 기도, 제사, 예배, 묵상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하느님을 찾는 길을 표현해 왔습니다. 이러한 표현 양식들은 비록 모호한 점들을 내포할 수 있긴 하지만 매우 보편적인 것이므로 인간을 종교적인 존재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를, 그리고 또 행복을 원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어떻게 보면 또 권리이면서 의무이기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행복이 우리한테 눈에 보여지고 또 어떤 때는 명확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현세적이고 또 한시적인 행복을 넘어서서 영원한 행복, 즉 영구적인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힘에 의존한 인간의 본능 속에서 종교심이, 그래서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하는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종교심을 갖고 있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강원도 남대천에 이렇게 천이 있는데, 거기에는 연어들이 하천으로 올라와서 마지막 알을 낳고, 이렇게 연어들이 알을 낳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 물을 역행하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알을 낳게 됩니다. 연어는 사실 알에서 부화돼서 몇 주 있다가 먼 바다로 합니다. 아주 깊은 심해로 가서, 그래서 3-4년 정도 지나서 다시 하천으로 와서 알을 낳고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연어가 그 먼 여행을 자신이 의도하고 생각해서 갔을까요? 강을 거슬러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간다는 것은 연어가 어떤 기억 속에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마치도 연어는 자신도 모르는 본능에 의해서 자신이 나왔던 지역에 또 알을 낳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물론 이 하느님이 어떤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 말하는 하느님이다, 아니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신적인 관계, 우리의 어떤 무한자인 우리가, 또 우리 유한자인 우리가 무한자인 하느님과 연결고리를 맺고자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느님과 무관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느님과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전 인구 한 75억 될까요? 전 인구의 전체
전체 인구가 종교심이 없는, 종교가 없다라고, 무교다라고 하는 부분은 보니까 뭐 전 세계 통계에선 15억 정도는 무교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중국 사람이 한 11억, 12억 정도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안에서, 그 안에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인 심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2편 2절에서 3절인데요.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내 영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제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성적으로 종교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류 생긴 이래 처음부터 기도, 제사, 예배, 명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떠한 인간 이상, 우리를 뛰어넘은 저 건너편의 그 무엇과 연결하는 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항구한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지복직관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것, 그 참된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그것을 우리는 절대자 하느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교 현상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여러 군데, 그래서 기도, 제사, 예배, 묵상, 특별히 기도, 제사, 예배가 여러 형태가 다를지라도 바로 초월자와 우리 인간과 맺어진 관계,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세상에 왔다가 하느님에게 돌아가는 존재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느님과 어떻게 보면 불가분의 관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우스티노스 성인은 고백록에서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저희를 내셨기에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저희 마음이 착잡하지 않나이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얘기하게 됩니다. 또 한편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사람에게서 온 인류를 만드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일정한 절기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듬거리다가 그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마음을, 그래서 물론 인생의 어떤 결정론자, 주님이 우리 인도해주고 주님이 이끌어주고 마치 로봇으로 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이성과 판단, 우리의 합리적인 모든 결정에 의해서 그렇지만 그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과 연결되어서 살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조금 더 미사 안에서도 그리고 기도 안에서도 혼자 묵상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혼자 특별히 가만히 기도하면서 한 시간 속에서 하느님과 연결되는 초월자와 나와 교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